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 전체의 흐름 안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 13장에서 23장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 민족과 또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 애굽, 구스, 두로까지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또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가 기록된 역사서, 유다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서를 읽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열방들을 향한 선포, 이 선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나라도, 너희가 도움을 받고 의지하려는 나라도 또 다 내 손 안에, 다 내 경영과 계획과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요. 오직 온 우주와 인류와 역사 전체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너희 조상들을 택하여 세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동치는 이 국제 정세와 또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신뢰와 의지함이 향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 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와서 남유다의 북쪽에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었고, 또 블레셋은 유다의 서편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15장에서 다루게 되는 모압은 동편에서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죠. 이렇게 사방을 둘러싼 민족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떠한 비상한 계획을 가져온들 유다가 멸망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맹세로서 확증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두려움에 빠진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 또 공포의 대상, 이런 존재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했고 또 그 정복한 대상들을 무겁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군대를 가져온들, 그 어떤 나라를 가져온들 그들의 계획을 저지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생각이 당대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수르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은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워만 하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백성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그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죠. 아마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아수르가 25절에서 징계를 받습니까? 아수르는 지금 잘못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분명 섭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교만하고 또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민족들을 지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고 또 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구가 본연의 기능과 또 사용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오작동한 것이죠. 조금 뜬금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 며칠 새 좀 더위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안은 뭐 열돔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낮에는 조금 바깥 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었죠. 이제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가야지, 어디 갔다 와야지, 또 뭐 먹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시골 집에서 그냥 쉬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바람은 쐬고 싶어가지고 초저녁쯤에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산책을 나갔는데 이게 해가 분명히 지고 있는데 노을이 이만치 이렇게 지고 있는데 그래도 막 사우나 같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산책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길 가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음료수를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이제 산책하는 내내 들고 다니면서 마시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걷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손이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바지에도 이렇게 뭐가 튀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 음료수가 차가우면은 이렇게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묻고 떨어진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색이 다른 거예요. 물방울 색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종이컵 자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음료수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필 빨대도 이상했어요. 빨대가 왜 그 한참 요즘 친환경이다 이래가지고 종이 빨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인 카페들도 그런 종이 빨대를 많이 썼는데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았는지 이제 그런 종이 빨대를 줬더라고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빨대가 금방 풀어지고 구멍이 생겨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시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기에는 손과 옷이 계속 젖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더 못 들고 다니겠다 하고 그냥 뚜껑을 열어서 한 번에 마셔버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제 기능을 다 하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쓰임과 가치도 있지 않으니 그냥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를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습들, 교만과 탐욕과 잔혹함을 전혀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또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자신의 땅 이스라엘에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이제 36장, 37장 나중에 함께 살펴보게 되실 건데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신들이 꺾이고 무너져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는 원수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그 하나님께서 펴신 구원의 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절에서 32절 단락에서는 이제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제 당시에 블레셋은 아수르를 향해서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한번 아수르한테 고개를 숙인 상태였는데 아수르가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제 상태가 이상했던 아수르가 조금 빠르게 대처를 못하자 이제 블레셋은 자신들의 그 반란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2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잠깐 좋아진 그 눈앞의 상황을 영원한 평안으로 그 여김이 헛되다 곧 끊어질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 또한 실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반란을 막지 못했던 아수르는 재정비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풀리면 모든 염려와 문제가 잘 풀릴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런 어떤 긴장의 끈을, 영적인 긴장의 끈을 아예 풀어버리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의 호전됨은, 나아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가 사라진 것이 곧 완전한 해결, 완전한 해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할 곳,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 있느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게 예비된 피하고 의지해야 할 곳과 연결이 되는데요. 32절에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성벽이 강해서도 아니고 또 유다가 강한 나라여서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 유다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그 백성에게 두시고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 남은 자는 보존되었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성취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넘어가서 15장입니다. 1절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두 성읍이 나옵니다. 알과 기르, 그리고 둘 다 하룻밤 만에 멸망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읍은 각기 모압의 북쪽과 또 남쪽 끝단에 위치했던 그런 중요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성읍이 함께 또 하룻밤 만에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 모압 전역에 재앙이 닥쳤음을 의미합니다. 또 15장에 보시면은 수많은 모압의 지명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이 사실은, 이 나열은 모압의 그 어느 것도 재앙을 또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빌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모압 백성은 산당과 또 신당에 올라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를 섬겼죠.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어서 나라의 위기를 면하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그모스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만 잠깐 왔다가 떠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 참석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안전과 성공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 15장의 모압 백성들이 그모스 앞에 나아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은 이제 난리를 피해서 소알과 남쪽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모압의 모든 경계로 통곡이 퍼집니다. 그들은 피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끝끝내 피한 그 모압의 남은 자들을 향해 또다시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방향으로 도망치고 피했으나 결론적으로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결국 완전한 멸망과 심판만이 예정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9절에서 15장으로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5장에서 모압이 모든 피난처, 모든 거짓된 자신들의 피난처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요. 이제 16장에서는 그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16장은 모압의 문제, 교만을 폭로합니다. 단순히 모압이 피난처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온과 다윗 왕 안에 피난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로 피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교만하여서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제 살 길을 거절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싫고 자신의 의와 공로,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피난처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죄와 무능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민족이 등장했습니다. 아수르는 제 힘을 믿었고 열방을 지배하는 자신의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시온을 세우신 여호와만이 피난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성읍과 산당과 또 군대와 재물, 여러 가지 도피로를 마련해서 사방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짓된 피난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시온과 다윗의 왕에게로 피할 길을 제시하셨지만 모압은 교환 가운데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 민족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죄, 곧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죄입니다. 아수르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고요. 블레셋은 상황의 호전과 또 어떤 정치적인 관계, 동맹을 의지했고요. 모압은 우상과 재물과 또 자신의 그 교만함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랴. 둘째는 14장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의 형편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그 어떠한 피난처도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여전히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반석 위에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만 피할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아직 피난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